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종교의 틀을 깨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제 종교의 틀을 깨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의 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현장까지도 지역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준비시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붙잡아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서론에서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 어떤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저희를 초청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목사이고 손님인 제가 해야 되잖아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거기는 집 주인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음식 차려준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구나. 미국에 가면요, 차에 좀 어린 아기들을 잠시 두고 내려가지고 뭐 슈퍼에 뭐 사러 가면요, 당장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혼자 차에 잠시 못 두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좀, 그렇구나. 우리나라랑 다 다르구나. 일본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남자 목욕탕에 아줌마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근데 아저씨들은 그냥 얘기 잘해요. 동네 아줌마 이렇게 목욕탕 있는데 벌거벗은 채로. 저는 정말 적응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선교지나 이렇게 다니면서 본 문화적인 충격을 통해서 제가 원래 잘 안 바뀌는 성격인데 자꾸 이 생각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진리가 아니구나. 다 옳은 건 아닐 수 있구나. 다른 나라 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송금자 집사님이 월요일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또 해외 캠프 또 언제 가냐고 막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분이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그분이 절대 그 멀리 안 나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다녀오시더니 이제 맛을 본 거죠. 제가 여러분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선교지 현장을 다 보게 될 것이다. 천국 가기 전까지 다 보게 돼. 이미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함께 선교지에 모시고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틀을 좀 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뭐 해외 안 가본 사람, 여권도 없는 사람은 뭐 틀 하나도 안 깨지고 뭐 그렇단 말이냐. 좀 그런 꼬장꼬장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나라의 여러 문화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매일 매 순간 깨야 될 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일을 할 때, 뭔가를 처리할 때, 선택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결정하면 누구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하나님 없이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판단하고.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때까지 견뎌왔고 이겨왔고 살아왔단 말이죠. 이거를 깨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누리고 생각하고 잃지만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임마누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각인돼서 자꾸 놓친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시작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면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당연하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사실상 모든 것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이창근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친구 황하고 저스틴하고 또 그 연결된 루키라는 친구.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 황이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 연락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좀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세 사람 다 모였거든요. 루키도 중국에 이제 명절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왔고, 이 두 사람은 한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녁에 이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진주도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학교에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진주를 좀 좋게 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카페로 불러가지고 이제 잠시 인사하고, 이 친구들이 밤늦게 왔는데 배고프다고 전에 우리 단체로 가서 먹었던 그 식사했던 고깃집 그거 좋다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랬죠. 그래서 루키가 제 옆에 앉고 저스틴하고 황하고 이랬는데 돼지갈비를 제가 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한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한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한 사람 중국 사람. 언어가 다 다르니까 제가요 고기 구우랴 영어 생각하랴 그 화로에 또 불 이거 뜨겁잖아요.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제가 막. 근데 왜 보통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고기를 열심히 구우면 세 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집게 주세요, 가위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 명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가위 자르고 고기 자르고 고기 탈까봐 신경 쓰이고, 중간중간에 또 영어 해야 돼. 영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또 해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손님으로 왔으니까 또 재밌게 해줘야 되잖아요. 온몸이 다 젖고요. 땀이 여기서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강남 말씀 생각하면서 종교의 틀을 깨자. 굳이 목사가 대접받을 필요 있고 그러냐. 무조건 섬기자. 그래서 내가 한마디는 했죠. 아워 처치 멤버스들은 나하고 고기 먹을 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 근데 너희들은 스페셜 멤버다. 나는 계속 웃고 너희들은 가만히 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었는지 웃고 즐겁게 놀았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고기 타면 안 된다, 재밌게 해줘야 된다, 끝나고 루키는 집에 어떻게 가지 저 멀리까지, 이런 생각하는데, 목사님 나도 뭘 놓쳤냐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그걸 내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음식 준비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했죠. 목사님 대표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그래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인데, 내가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음식 준비하고 고기 뒤집는다고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하고부터 임마누엘이 회복되지, 이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어로 기도 뭐 한다 이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다 못 알아들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소위 같이 가자니까 피곤하다가 안 갈라, 배부르다가 안 갈라 그러지. 문제 됩니까? 종교의 틀 다 벗어버리고 그냥 땀 흘리면서 섬겨드리고요. 갈 때도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갈 때 한 명은 구로 디지털에 내리고 두 명은 강남에 호텔을 잡았거든요.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그 택시 기사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 저보고 여기 이제 한 명은 여기서 내리고 나머지 두 명은 경유한다 그러죠. 구로 디지털에서 한 명 내리고 나머지 두 명 안 내리고 강남으로 갈 수 있도록 택시 기사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좋다 막. 옷은 다 젖었지 정신은 없지. 택시를 잡았는데 사람은 다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내가 한국말 안 하고 막 영어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헬로 이러면서 아저씨가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그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다시 했죠. 안에 있는 사람도 웃고 막.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말 했다가 중국말 나왔다가 영어 튀어났다가 이러다가 택시 기사 만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영어를 해야 되는지 한국말을 해야 되는지. 아까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사님도 하루 종일 바쁘셨던데 오늘 저도 어제 막 하루 종일 막 풀로 그렇게 바빴어요. 하여튼 여러 볼일 보면서. 근데 바쁜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안 놓쳐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을 임마누엘로 하고 모든 우리 과정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뭘 돌려드리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영광도 내가 받고 인도도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이거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나, 이 각인된 것들을 깨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작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종교의 이 딱 틀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인물들 중에 27절에 보면 세리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세리는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세금을 굉장히 막 착취하고 해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국가에다 갖다 내고 좀 땡겨 먹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요 아주 그 창기들이나 죄인들처럼요 막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세리를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은 받았지만 뭐는 갖고 있었습니까? 돈은 있었습니다. 미움은 받았지만 돈도 있었고 나름대로 집도 괜찮았고 안정된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세리가요 주님 앞에 따라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영적 상태가 영적인 방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돈 있고 집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은데 영적으로 방전돼 버리니까 세리는 갈급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배터리가 나가고 방전이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가 안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영적으로 방전된 거와 똑같다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방전돼 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오죠?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포장할 뿐이지, 집으로 직장으로 돈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지 사실상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죠. 이 세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적으로 힘이 없었고 육신적으로는 배경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이 뭡니까? 주님이 부른 것 자체가 인생의 새로운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세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죠?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10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30절, 10절이 아니고 3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주님이 이 영적으로 방전된 세리를 찾아가서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왜 기분 나빠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경험, 전통, 제도.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의 틀에 딱 갇혀 있거든요.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창기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안 맞는 겁니다. 영적으로 전염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딴 게 아니고 종교의 틀입니다, 사실은. 이거요,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른 것 때문에 시비 걸고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부터 보면 잘 나오지만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들, 이 문둥병 비슷한 거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고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그렇게 고치냐면서. 뭔가 옛날에 들었던 전통, 경험, 제도, 율법 이런 종교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이 틀에 묶여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고 도저히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쳐다보면 우리는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세리를 살리는 걸 뭐라 하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비유를 듭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들죠. 첫 번째는 뭡니까? 헌옷 비유를 드는 겁니다. 몇 절입니까? 36절이죠. 그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뭐하지 않는다고요?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헌옷이 초라하다고 해서 새 옷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헌옷에 붙입니까? 안 붙여요. 붙이면 새 옷도 못 쓰고 헌옷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새 옷을 헌옷에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옷은 어울리지 않고 새 옷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또 하나 비유를 들죠. 37절에 보면은 뭐 비유를 듭니까? 포도주 비유를 듭니다.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그 옛날에는 그 이 포도주를 담을 데가 없어가지고 동물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죽이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팽창이 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이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깨끗한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죽이요, 터져버려가지고 가죽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땅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옛날에 술 드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저희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뭐 발렌타인 뭐 몇 년산 뭐 또 뭡니까? 뭐 몇 년산 이렇게 오래된 거 이거 있거든요. 그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원래 묵은 포도주가 좋은데 그거 마시고 새 것을 찾는 사람이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뭐가 헌옷이고 뭐가 가죽부대고 뭐가 포도주입니까? 이 헌옷과 가죽부대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하고 우리의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다 못 이룬 것, 행위 언약을 깨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이룬 것을 하나님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새 포도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쉽게 말하면 복음을 헌옷에다가 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저보다 성경 훨씬 더 많이 외우고요,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뭐라 하거든요.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새가족이 봤을 때는 거룩해 보이죠. 경건해 보입니다. 왜? 행동을 똑바로 하고 윤리 도덕 잘 지키고 품위 있고 경건하고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좋은 거지. 믿음이 좋은 건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상은요, 너희들이 지금 헌옷과 같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집어넣어도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가죽 부대 너희들도 찢어지고 복음도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갖다가 새 부대에 넣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부대도 보존되고 포도주도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유 나는 체질이 잘 안 되고 아유 나는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아까 사모님 기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언약을 새롭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를 이제 새 부대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들어 주시고 새 부대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포도주를 넣어 주셔서 정말 모든 종교의 틀을 깨버리고 복음의 틀을 넘어서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틀까지 하나님 연결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잡는 게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
잘 보세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이 되는 과정.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틀을 갖추는 결정적인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옛 틀이 뭔지 여러분 옛 틀 보입니까? 아십니까? 옛 틀이 일단 발견이 돼야 뭐 오그리든지 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경상도 사투리로 일단 발견돼야 됩니다. 발견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 여러분, 치유는요, 변화는요, 정확한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진짜 지금도 행복하고 응답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저는 정말 이게 많이 보였습니다. 진짜 이 성경의 바리새인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만 용서가 안 되고 저는요. 막. 주일날 내가 집에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소리 했더만요. 보니까 거의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돌아가면서 힘들었는가 봐. 그 얘기에 튀어나왔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인생이요, 완벽함을 요구하기도 하고 뭔가 종교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요, 야, 내가 참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것이 서서히 발견이 되지더라고요. 그럼 뭐합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뭘까요? 진주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나의 종교의 틀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직으로 승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all in.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우리는 완전한 결론, 이 하나님의 비밀에 오직으로 우리가 승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렇게도 틀을 깨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어졌던 것들이 서서히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40일 집중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휘원이도 뭐 결단했다는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다른 거 다 가치 없는 것, 복음에 방해되는 것 다 내려놓고요, 정말로 한 번은 이 체험을 한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이 응답을 먼저 누려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 부서에서도. 이런 한 사람만 세워져 버리면은 진짜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거든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예틀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이제는요, 이 속으로,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종교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말씀드렸죠. 종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봉사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리스도라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오직 될 때에 사단이 여러분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오직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일에 오직 되고 현장 살리는 일,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에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올인해버리면은 진짜입니다. 흑암 세력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한 번은 맛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대부분 틀이 안 바뀌는 사람의 공통적인 전 세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2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틀이 안 바뀌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전부 다 여기 다 걸립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여기 다 걸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빗대어야 된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요, 뭐 어떻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제까지의 모든 과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발판으로 만드실 것이다. 100% 믿어야 됩니다. 1%의 틈도 주면 안 돼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오늘 더 중요하죠. 현재죠, 현재. 여러분 종교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축복받고, 내가 오늘 좀 착하게 했더니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종교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말씀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본주의 안 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피해 다녀야 됩니다. 늘 정면으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진짜 복음의 틀을 갖추는 방법 중에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 삼았습니다.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죠.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전도자들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표현이 참 이 수사학적으로 아름답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 안에서 뭔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찌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도 능히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평생 그 사울왕에게 고통을 당했던 다윗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대적에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손을 넘겨야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 가진 다윗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다윗을, 그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뭘로 바뀝니까? 복음의 틀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결론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네 가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게 네 가지가 있대요, 이 땅에는. 첫 번째는 뭐냐? 내 입 밖에 낸 말.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한번 내뱉어 버린 거는 담을 수가 없잖아요. 또 돌아오지 않는 게 뭐냐? 쏴버린 화살. 절대 못 돌아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흘러간 세월이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냐? 놓쳐버린 기회. 그것도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올 한 해 메시지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쌓여진 이 예틀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나쁘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나 처절하게 돈 벌고 이때까지 버티고 살아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게 체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다 보면 또 종교의 틀도 또 한 개 또 같이 갖고 있지.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듣고 나니까 또 얘 틀을 바꾸라지. 이게 어찌 쉽게 바뀌어집니까, 솔직히. 여러분, 양복 30년씩 입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몸 체격이 안 바뀌어가지고 30년씩 입는 분들요, 그 양복 입다가 다른 거 입으라 그러면요 힘들어합니다. 왜? 그게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행동이요 굉장히 자기들에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내게 익숙한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만 맞고 말씀만 맞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좀 종교의 틀을 좀 깨시기 바라고, 새로운 좀 여유 있는 틀을 좀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요즘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요, 예배도 제가 너무 소중하고요, 찬양 부르는 것도 한 장 한 장 부르는 것도 소중하고, 기도도 소중하고, 뭔가 사람들도 내가 너무 소중해 보이고요, 죽을 때가 됐는지 모든 게 너무 귀해, 이상하게 은혜 받으니까 너무 귀해 보이고요, 현장 가는 것도 귀하고 사람도 귀하고 뭐 다 귀해 보여요. 그런데요 특히 올해 예틀을 깨라 그랬는데 이제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0월 달이죠, 맞나요? 이제 12월 달 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예틀 얘기하는데 내년부터는 점점점 이 단어는 없어집니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겠죠.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돌아온 주일부터 집중 시간표가 오거든요. 저는 이 집중 시간표가 우리가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로 응답받기 위해서 인도받는 건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우리의 예틀을, 평생 동안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웠던 불신앙의 예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종교적인 예틀,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쓴뿌리들, 저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깨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됩니다. 참, 이 내 예틀이 참 안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추억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후대에게 종교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달자가 안 돼요. 아이고 뭐 복음 뭐 예틀 하면 안 깨지더라. 바울은 예틀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틀이 바뀌어져 가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세계관, 인생관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도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도 이 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좀 소중하게 석 달 남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이 90일, 이 석 달 동안에 또 다음 돌아오는 주부터 진짜 집중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유 목사님이 예틀을 깨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해되는 것도 있고 진짜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딱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방향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40일은 전체 주제가 예틀을 깨라는데 좀 예틀을 깬 40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번 보니까 40일을 추수감사절부터 40일 전에 땡기니까 꼭 수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깨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시작하자. 일단 그거 하나 깼고, 지금 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 그대로 가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남아있는 오래된 종교의 틀, 율법의 틀, 복음 아닌 모든 틀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복음의 틀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세워서 남은 인생의 전도자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관심도 없었고 미움받았던 세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속에 있다가 종교의 틀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복음 듣고 지금까지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표에 이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종교의 틀과 예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 가진 복음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의 복음의 틀을 갖추고 오직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남은 인생의 진짜 이 포도주를 보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종교 전달자가 아니고 복음 전달자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